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한 날, 정한 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시며 우리의 영육간의 간간함을 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야훼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지성과 영성과 또한 아버지의 인성을 겸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가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는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모든 환경이 속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바라보는 자들에게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제 세월이 지난 연후에 이들이 다시 동침함으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자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만큼 이들의 두 제사는 호불호가 딱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 가인이 분노하게 돼요. 그 이유는 왜 아우의 제사는 받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분함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두 형제가 있는데 부모에게 절을 하는데 이 부모가 큰아들의 절은 받지 않고 작은아들의 절만 받는 거예요. 그럼 큰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벼르겠죠. 열받겠죠.
아니 왜 동생의 절은 받고 내 절은 안 받는 거야. 두고 보자. 아마 벼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가인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들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들녘이라는 것은 아무도 있지 않는 곳, 한적한 곳, 누구도 없는 곳, 이런 곳을 이제 지칭함으로써 그곳에서 동생 아우 아벨을 쳐 죽여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게 되는 거죠. 이 분노가 결국 이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죄를 질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큰 죄가 결국은 그 개인의 분노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분노가 쌓이고 쌓이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폭발이 되게 되죠. 심하면 살인까지도 연결되어지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가인과 그 가인 자신이 자신의 그 행동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만 아는 사실이다. 나만 아는 사실이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만 아는 죄가 있습니까? 아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죄를 묻기 전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찾아왔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양심이 딱 찔려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아우를 죽였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바로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뭐한 사람이 성낸다고? 저는 얘기는 안 했는데 아무튼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엉뚱한 사람한테 막 뭐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왜 나의 아픈 곳을 건드냐? 뭐 이런 식이죠. 뭐 오히려 더 큰 소리 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모든 행동을 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니까 그 행위록에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행위록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왔을 때 그 반응이 중요한데 여기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죠. 이제 누가 뭐 나를 찾아왔든지 방문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죠. 그냥 뭐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그냥 늘 흔한 얘기를 그냥 던지고 가요. 그런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저분이 왜 왔을까?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러면서 자신을 빨리 돌이키고 그 잘못된 방향에서 빨리 선회한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는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가인이 이 땅에서 유리방황할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쳐서 죽일 것입니다. 나의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인을 죽인 자는 그의 죄가 몇 배나? 7배나 더할 것이다 해서 표를 딱 줘요. 누구도 가인을 뭐 하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마치 신약에 넘어와서 구약의 율법으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현장에서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갖다가 용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모였던 군중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다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왜? 내가 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 죄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쐐기를 탁 박아버리잖아요. 너희가 가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그런데 가인을 죄인이라고 책망하고 죽이는 사람은 내가 그 죽인 사람에게 몇 배를, 가인보다는 7배나 더 무거운 죄를 그 사람에게 씌울 것이다. 지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감히 가인을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가인의 제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와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그 헌금을, 예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어떤 윤리적인 선한적인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형식적인 외모적인 그 어떤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던 이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서의 그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이 창세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4장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내가 분함이 어찌미냐라고 물어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왜 그렇게 억울해하느냐? 너의 예배를 받지 않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의도이지만, 그러나 가인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나의 제사를, 나의 제물을 받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분함만 있는 거예요. 억울함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다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지금 내가 기뻐하는 현상이 될 수도 있지만 기뻐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좋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결과라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결과만 보고 화를 내는 거죠. 뭐를 안 보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결과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날 시간들이 좋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또 좋은 것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들이 맺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좋지 않는 결과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자, 따라해 볼까요? 결과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성적을, 시험 이후에 좋은 성적을 받아보았으면요. 똑같은 두 친구가 한 친구 좋은 성적을 받고 한 친구는 좋지 않는 성적을 받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좋지 않는 성적. 왜? 뭐만 보고? 결과만 보고. 아니, 왜 선생님은 나에게 이렇게 좋지 않는 성적을 줬을까? 근데 뭘 무시한 거예요? 뭘 생각지 않는 거예요?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한 친구는 그 좋은 성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고 집중했고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생략한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분함이 어찌함이냐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평상시 가인의 삶은 선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드린 예배도 아니었고 그냥 엄마 아빠가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자기가 농사진 거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거는 천국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볼 때 평상시에 그의 삶이 선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너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추어야 돼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이 빛을 비추어서 빛을 비추면 밝히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선한 그 행위를 통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에 실패하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그 산 제사,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아벨의 제사를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 삶의 예배라는 것은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싸워갈 때 우리 어떤 이익과 우리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인지하시고 승리하는 것이 삶의 예배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그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득죄 죄를 범하겠나이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벨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올려드렸다는 것이고 그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삶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환경의 어떠한 유혹과 환경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그 모든 재물을 받아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선한 삶을 통하여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아벨 아버지 하나님이 제사를 드렸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여러 번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진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아벨의 제사, 아벨과 하나님 아버지 그의 제물을 받으심과 같이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며 아름다운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삶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